여러분, 오늘은 하나 이룸 교회의 핵심 가치 네 번째인 가정의 가족들 간의 하나 이룸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 이룸 고장난 가정의 치유, 하나 이룸 고장난 가정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당신께서 만드신 이 가정에 대한 당신의 뜻을 가정 매뉴얼로 그 창조하는 가운데 담으셨다. 거기에다 가정 매뉴얼로 창조 가운데 담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가정 매뉴얼에 어떤 것들을 담으셨는가? 첫째, 아, 삼위일체적 비밀을 품은 부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적 비밀을 품은 부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즉 복수로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한 걸로 볼 때 가정은 뭐냐?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가 각각 존재하지만 그러나 둘이 아니요 한 몸 하나인 삼위일체적 비밀을 품은 그런 공동체인 가족, 부부 이렇게 매뉴얼화하여 만드셨다. 이게 첫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적 교제가 서로에게 채워져야 하는 존재가 부부이고 가족이다라는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실 때 그 동물들과 교통하면서 부분적인 만족을 아담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과의 교감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 그것을 사랑과 사랑, 영적 존재인 사랑과 사물함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며 그것이 가정의 매뉴얼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영적 교통함으로 채워져야 하고 부모와 자식도 영적 교통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 가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매뉴얼화하여 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혼자는 부족하고 사랑으로 하나를 이룰 때 온전해지는 부부가 된다는 것을 매뉴얼화 하셨어요. 하와를 아담이 만드신 방법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근데 그것과 다르게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것을 재료로 만드신 것은 각각 아담과 하와 각각은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각각 혼자 존재하려고 할 땐 부족한데 사랑으로 둘이 하나 될 때 온전한 하나의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삶으로 전진할 수 있게끔 애당초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매뉴얼화하여 만드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 매뉴얼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의 핵심을 보면 뭐예요? 가정의 핵심은 뭐냐? 하나를 이루는 것. 하나를 이루는 것. 하나 이룸을 하나님이 가정 매뉴얼의 핵심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저 매뉴얼로 잘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다면 아마도 에덴 동산은 이 땅 위의 천국, 이 땅 위의 천국이 실현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저 매뉴얼의 실행을 실패했어요. 매뉴얼대로 그들이 그 가정을 세워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방해했어요. 사단이 가만히 다가와서 저 매뉴얼로 나아가는 저들의 매뉴얼의 걸음을 방해합니다. 저들을 유혹하고 죄 가운데 무너지게 해요. 여러분, 기계도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나중에 가서 고장 나지요. 마찬가지로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가정이 고장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어떻게 최초의 가정을 고장 나게 했는가? 또 어디가 고장 난 것이고 그 원인의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인 이 창세기 50 장의 야곱의 망가진 가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여 다시 고쳐 회복시키시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원래 가정 매뉴얼하고는 다르게 고장나고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천국이어야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작은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고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고장난 부분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어떻게 망가뜨렸는가? 사단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사단이 한 작업은 가정, 부부에게 다가가잖아요. 부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잖아요. 사단이 먼저 다룬 문제는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그것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 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와에게 먼저 다가와서 뱀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죠. 사단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나무의 실과들은 다 먹게 하셨는데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 부정적인 부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아니야라고 하면서 부각시키고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려고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거 다 따먹으라고 그랬어. 따먹어도 좋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덧붙였죠. 그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와가 말하니까 사단이 탁 눈치를 채요. '아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또한 부정으로 던진 것을 탁 붙잡아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스며들었구나.' 그걸 눈치채요. 그리고 사단이 하와에게 즉시로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탁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라고 거짓의 유혹의 말을 하게 됐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 너희가 주인데 독립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사단이 제일 먼저 한 작업은 아담과 하와 부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금이 가게 하고 그 관계가 깨지게 하는 이 일에 다가가 먼저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굉장히 지혜롭죠.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야만 사단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깨어진 인간의 모든 관계들의 회복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다른 것들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여기서부터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사단의 말을 믿었고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하와가 가정의 매뉴얼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실수하게 된 그 모습인 거예요. 가정의 매뉴얼의 핵심이 뭐였어요? 부부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한다면 뭘 해야 돼요? 부부는 하나다. 이게 하나님의 가정 매뉴얼인데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요 머리인 남편 아담에게 뭘 했어야 돼요? 의논했어요. 사단이 말할 때 나는 하나인 남편과 이거는 나눠야 돼. 의논해야 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 매뉴얼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담에게 의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아니야. 저거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다음에 둘이 함께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아무쪼록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저질렀고 천국 가정을 망가지게 하는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은 저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하와가 자기가 따먹고는 아담에게도 주었죠. 그랬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도 아담이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매뉴얼이 뭐냐?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편. 남편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또한 하나인 존재는 뭐예요? 물어야 돼요. 묻고 의논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묻고 의논할 때 저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인 존재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핵심은 먼저 서로 간에 나누고 묻고 의논하라. 부부가 하나예요? 가족이 하나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떤 부분을 할 때 그 중요한 부분 안에 서로 그 문제를 나누고 묻고 의논해서 결정될 때 그 가정은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실수,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의논해서 행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지 아니함으로 실수한 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도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할 때 모든 전투는 패배했어요. 묻고 행했던 전투들은 승리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였던 걸음들은 다 어긋나고 잘못된 걸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핵심이 뭐냐? 하나인이어야 할 존재들이 먼저 나누고 묻고 의논하라. 이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앞에 부분 3장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정신 차리고 자기와 한몸인 하와가 일단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저질렀어요. 저질렀으니 그걸 수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백해야 되겠구나. 회개죠. 자백하고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나와 한 몸이요 내가 머리이니까 아내가 범했지만 내가 범한 죄입니다라고 자기가 책임을 떠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며 용서하고 그때보다는 가벼운 죄로 다루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나 죽는 그런 벌까지는 받지 않지 않았을까? 역사가 바뀌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러므로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성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여자 그가 잘못했어.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나는 옳고 그는 틀렸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선과 악을 가르는 거예요. 선과 악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부자지간이 교회 지체들 간에 이 세상의 모든 부절된 문제들의 핵심이 뭐냐?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하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할 때 선과 악을 가르고 옳고 그름을 가르기 시작할 때 거기에 분열이 생겨요. 거기에 정죄가 생겨요. 거기에 싸움이 생겨요. 그 결국 피차 물고 먹고 다 죽어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바고 선악과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저렇게 옳고 그름,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로 결국 이렇게 망가지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관계의 깨어짐, 부부, 가정의 관계의 깨어짐, 그 모든 것이 바로 선과 악을 나누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은 어땠어요? 모두가 선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있었어요. 그리고 부부가 벗었어도 부끄럽지 아니한, 즉 서로 숨김이 없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이었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세상과 모든 관계들은 다 금이 가기 시작했고 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빼내야 돼요. 내 안에서도 자꾸만 선과 악,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손가락질, 이 습성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걸 빼내야 돼요. 그걸 빼내야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금 고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이 망가졌어요. 가정들이 망가졌어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는 옳고 너희는 그렇게 잘못됐어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틀림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이 책임지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네 탓이야. 그렇게 하면서 깨뜨렸는데 두 번째 아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당신이 짊어지고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고 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건져내시고 구원으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불렀지만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주님을 닮아감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 앙망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계속 걸어가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런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에 의해서 저렇게 망가진 가정, 그 가정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시되 우리 안에서 어떻게 고치고 회복시키시는가, 그 회복시키시는 실제의 걸음걸음들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 야곱의 가정의 예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어땠냐면 모든 면에서 관계가 다 깨어진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우선 야곱과 그 아내들 간의 관계가 어땠어요? 온전치 못했잖아요. 야곱이 라헬만 사랑함으로 거기에서 비롯된 다른 아내들과의 관계와 아내들 서로 간의 관계가 서로 상처와 깨어짐이 다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들 간의 관계도 요셉만 사랑하고 그리고 그 관계들이 막 깨어졌죠. 4 명의 아내들과 어머니들과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들 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미움으로 인하여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데 이르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 버렸어요. 다 고장 나고 다 망가진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고치셔요.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가문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상처로 고장난 이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가정의 깨어짐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용서고 하나는 치유입니다. 용서와 치유가 있을 때 깨어진 가정, 고장난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용서가 먼저일까요? 치유가 먼저일까요? 먼저 용서해야 가족들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나요? 아니면 치유가 먼저 있어야 되어지나요?
그 순서는 치유가 먼저입니다. 치유가 되고 그 치유됨 속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그 용서 뒤에 어떻게 해요? 또다시 가족 전체의 치유가 임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자, 그것을 요셉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치유하는,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이 그 작업을 어떻게 누구에게로부터 시작하냐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을 요셉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인생의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온전히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가뭄이 임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식량이 다 떨어진 요셉의 형들, 그 형제들이 이 애굽으로 찾아와서는 요셉이 총리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죠. 즉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시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치료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꿈이 현실이 되는 그것을 확인한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요셉의 깊은 상처들을 치료하셨다. 요셉이 형들을 봅니다. 그리고 떠올린 게 20여 년 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저 형들에게 이 양식을 줘 살게 하는구나. 이것을 딱 듣는 순간 그의 안에 있는 깊은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로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미리 이때 있을 일을 아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가 나중에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면서 했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마지막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이걸 깨닫는 순간 형들에 대한 서운함과 상처와 미움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루셨기에 형들은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깨닫는 순간 치유되면서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큰 우리 가정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치유가 되었다. 치유가 먼저예요. 치유가 먼저고 그 뒤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 그걸로 인한 상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나를 더 깊이 사랑한 사랑 안에서 허락하고 인도한 걸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해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랬는지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볼 때 치유가
되더라. 그래서 치유가 되고 용서가 됐는데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옮겨서 야곱이 17년간을 살다가 죽어요. 야곱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을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순간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아버지의 면목으로 우리를 살려둔 것인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복수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계속 구하는 게 뭐냐면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다시. 너희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에게 그렇게 다시 엎드려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아직도 나의 진심을 모르고 저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구나. 그게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서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이 그 뒤에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 것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자유하십시오. 나는 이미 용서했고 난 다 치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형들과 그 자손들을 다 책임지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족 전체에 다시 한번 치유가 임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 말씀 후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 자손들까지 끝까지 다 책임져요. 책임져요. 그리고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 자신에게 먼저 치유가 임했다. 치유가 임했다. 그리고 나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가족들의 치유가 다시 임하면서 회복되어 온전한 사랑의 관계, 하나 이름의 관계가 회복된 가정이 되어져 가더라.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도 깨어지지 않았나요? 정말 고통 가운데 망가진 그런 가정의 모습인가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성령님이세요. 먼저는 요셉처럼 가족들 중에 먼저 부른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이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큰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여전히 사랑하고 붙들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의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이 치유되는 과정이 있다 보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치유가 임한 그가 가족을 용서하게 되고 용서한 그가 가족을 위하여 사랑 안에 섬기고 행하고 걸어가는 그 과정이 거치면 그 뒤에 어떻게 돼요? 가족 전체 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 시작하더라.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정말 다 깨어진 관계의 가정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들의 모습이 상처투성이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셨고 저도 중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러다 보니까 또 둘째 동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정 안에 치유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하셨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방향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방향을 아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 지금도 계속 걸어가고 하나님은 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 이룸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방향으로 잡고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히 치유되고, 치유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갈 때 또 다른 치유가 가족들 안에 흘러가고, 가족 안에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세워짐이 이루어져서 하나 이룸의 가정 매뉴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 이룸 교회가 바로 이것을 이룸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핵심 가치로 한 부분 붙잡고 이런 가정의 회복을 성령 안에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전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고, 가정의 충만한 하나 이룸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